최 PD입니다.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구례 화엄사에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은 국보 67호인 각황전입니다. 원래 장육전이라고 불려지던 것이 조선 숙종 임금 때 중창을 하면서 각황전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황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해서 각황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육전이 각황전이 된 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화엄사의 아침을 열었다. 절간 부엌대기 매월은 스님들의 아침 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오늘도 벙어리 전배기가 찾아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았다. 누룽지를 얻어먹으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자, 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꼭꼭 씹어가면서 천천히 먹어라. 누룽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벙어리 전박이는 손짓발짓 해대며 물 마시랴 누룽지 먹으랴 바쁘기만 한데 야, 이놈아! 밥 타는 줄도 모르고 비렁뱅이하고 노닥거리고 있느냐? 에이그. 부엌문을 열고 들어선 독고 스님이 호통을 쳤다. 내 정신 좀 봐요. 매월은 연신 머리를 극적이면서도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이 무렵 큰 스님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장육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소망을 품고 백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99일째 되는 날 꿈에 부처님의 계시를 받은 큰 스님은 불전 건축을 위한 화주승을 뽑기 위해 화엄사의 전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 먼저 물그릇에 손을 담근 다음 밀가루 항아리에 든 엿을 끄집어내도록 하시오.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은 사람을 화주승으로 뽑으라는 부처님의 계시오. 큰 스님의 명에 따라 주지를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시도해 보았지만 손에 밀가루를 묻히지 않고 엿을 꺼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낙담한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매월이를 불러와 엿을 꺼내보라고 했다. 그런데 부엌대기 매월이가 항아리에서 엿을 꺼내둔 순간 스님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의 손엔 밀가루의 흔적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워라, 한 번 더 해보거라. 이번에도 매월은 거뜬하게 엿을 꺼내들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장육전 중창의 막중한 책무를 불경 한 줄 못에는 저런 돌중에게 맡길 수는 없소이다. 웅성거리는 대중들을 향해 큰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닥치시오.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헤아린단 말이오. 큰 스님의 일갈에 모두들 입을 닫았다. 대중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매월을 화주승으로 세운 큰 스님은 다음 날 이른 새벽 매월에게 바랑을 지우고 시주 행각에 나서게 했다. 이 길로 하산해 시주를 받아오되 제일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시주를 받아야 하느니라. 무슨 일이든 처음이 중요한 법. 첫사람에게 꼭 시주를 받아야 하느니라. 예, 네 명심하겠어요. 매월은 큰 스님에게 넙죽 절을 한 후 산문 밖을 나섰다. 누가 첫 시주 손님이 될지 궁금증을 안고 걸어가는 매월의 시야에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전백이었다. 매월을 본 전백이는 반갑다는 듯 괴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누룽지도 안 주고 어디를 가느냐는 듯 손짓을 하는 전백이를 향해 매월은 합장을 하며 절을 했다. 시주해 주세요. 매월의 느닷없는 행동에 전백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장육전을 세워야 하는구먼요. 제발 시주를 해 주세요. 스님께 누룽지를 얻으러 가는 날들어 시주를 하라고요? 몸짓으로 이렇게 말하며 전백이는 울상을 지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시주를 못 받으면 장육전을 못 짓는다고요. 제발 시주를 좀 해 주세요. 매월의 애원을 들은 전백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시주 할게요. 이 못난 놈은 내놓을 게 목숨밖에 없으니 이 목숨을 시주할게요.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말한 전백이는 뒤돌아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봐요! 어딜 가요? 매월이가 소리치며 따라가자 전백이는 말릴 사이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안 돼요! 울부짖는 매월의 절규도 아랑곳 없이 전백이의 모습은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고 전배가 내가 너를 죽였구먼. 불쌍한 전배기를 내가 죽였어. 매월은 전백이가 남기고 간 집신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그 후 화엄사를 떠난 매월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그 무렵 청나라 황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대를 이어야 할 태자가 7살이나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귀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입을 떼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런 어느 날 낮잠을 자던 태자가 갑자기 매월 스님 하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태자야, 왜 그러느냐? 아니, 지금 네가 말을 했느냐? 황제는 갑자기 말문을 연 태자가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조심스레 물었다. 아바마마, 꿈속에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뵈니 나도 모르게 말문이 터졌어요. 아니, 그분이라니? 매월 스님이 황궁 밖 성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속히 가봐야 해요. 말을 맞추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뛰쳐나가는 태자를 보며 황제는 내시들에게 급히 뒤를 따르게 했다. 궁성 밖에 허물어진 성벽에 몸을 기댄 채 거적을 덮고 자고 있는 거린을 발견한 태자는 반가움에 몸을 떨며 달려갔다. 매월 스님, 어서 눈을 좀 떠보세요. 내가 왔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안돼요? 거린은 귀찮다는 듯 부스스 눈을 떴다. 조선국 구례 화엄사에 매월 스님이 분명하지요.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스님, 나예요, 전백이. 에이, 전백이는 죽었구만요. 내가 불쌍한 전백이를 죽였구만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매월을 보며 태자가 소리쳤다. 스님, 내가 바로 그
점백이에요. 여기 이 점을 좀 보세요. 태자가 볼에 난 점을 보여주자 매월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매월은 비로소 지리산 골짜기에서 죽은 점배기가 이곳 태자로 환생했음을 깨달았다. 점배가 네가 돌아왔구나. 부처님, 감사해요. 매월과 태자는 두 손을 굳게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자의 전생과 매월의 기구한 인연을 알게 된 황제는 이 모든 게 부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장육전의 중창을 위해 많은 재물을 매월 스님에게 희사했다. 원래 장육의 불상을 모셨다고 해서 장육전이라고 부르던 이 법당은 중국 황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해서 각황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